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 13절에 있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13절까지 봤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그래, 오늘 14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정도가 한 문단인데.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보려고 문단을 보다가 바로 앞에 무슨 얘기 있었나라고 보니까 13절 요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나무가 두 개 나오죠.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 그래서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여기에 이제 꽂혀서 월요일 날 감람나무하고 포도나무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다음 문단 나가야 되는데 진도 나가야 되는데 안 되고 감람나무랑 포도나무 보고 싶다 해서 이제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 이러한 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러한 일, 요 일이 있을 거다 이랬는데 그게 뭘까 살펴보면 이건 좀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일, 그런 일, 이러한 일 이런 거는 앞에 얘기했던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 거잖아요. 무언가를 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뭘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지난주 한마디로 24장 1절부터 보면 한마디로 뭐냐 하면 긍정적인 건 없고 부정적인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뽑아내고 흩어버리고 파멸하고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거 우리가 찾기는 찾았어요. 그죠? 다시 심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난주에 찾았던 것은 긍정적인 거 뭐냐 하면은 남은 자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찾았었죠. 그럼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부 파괴해버린다는 것 뿐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12절도 황무하고 파괴되었다. 그런 말입니까? 한 절씩만 올라가 봐도 다 나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0절에는 약탈당하고 허물어지고 8절에는 그치고 끊어지고 그치고 즐거움이 그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4장 전체가 다 무언가 다 무너지는 거, 뭐 저주스럽고 정죄당하는 것이고요. 소멸되고 황무해버리고 파괴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남은 자는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겨우 조금 살아남았다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부정적인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한다 그랬죠. 언제 그런 말 한다 그랬습니까? 물컵에 물이 요만큼 있으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직 이만큼이나 있네라고 한다는데 그 정도의 무슨 세상 살아가는 처세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묵시 속에 있는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일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감히 우리들이 야 봐라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다 이렇게 어려워도 그래도 요만큼은 있잖아 라는 마음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그것이 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이기는 하나 너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비하면 너무나 미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무언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저주라 그러고 정죄라 그러고 파멸이라 그러고 멸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게 이러한 일이래요. 이러한 일이 세계 만방에 있을 거래요. 오늘 13절은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이랬단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주일학교 때나 무슨 이런 얘기 듣고 아니면 고신에서 신사참배 반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은 막 고문하고 죽였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막 뭐 손톱을 뽑니 뭐 이런 얘기들 어릴 때 들으면 막 여러분 지금 들어도 징그럽고 무서운데 어릴 때 주일학교 학생들 그렇게 교육시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너무 무섭고 떨리고 나도 그런 고문 당하면 어떡하지? 지금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막 두려우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이길 거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내가 다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가 서로 동시에 있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면은 여러분 이긴다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전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가 동시에 싸우더라는 거죠. 그래도 늘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래도 이긴다는 마음이 한 뭡니까 51대 49 이래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착한 어린이죠. 그게 착한 어린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6일이고 10월 1일 되면 저는 막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10월 1일 국군의 날 되면은 태극기를 막 들고 놀았다고요. 나도 이렇게 살 거라고 호국 영령들처럼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어릴 때 그래도 조금은 좀 괜찮아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앞으로는 없겠지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옛날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6.25가 있었다는데 다시는 없잖아 라는 생각.
제 어릴 때 1학년, 2학년 때 앞으로는 이런 전쟁이 없잖아라는 생각을 왜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설교에서 약간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께서 다스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직업군인이고 저런 군인 출신 저런 분이 다스리시니까 우리나라가 든든하지 이런 걸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댐, 평화의 댐 만들 때 성금 내고 평화의 댐 만들 때 성금 안 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이 간첩.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우리 살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래 그런 거를 근거로 우리가 든든함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또 6.25에서 더 거슬러 가면 이제 뭡니까? 일제강점기고 2차 세계대전이고 1차 세계대전이고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벌써 화학무기가 있었죠. 제 기억으로 1차 대전 당시에 벌써 화학무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막 그때 사진 같은 거 어릴 때 봤어요. 무슨 어린이 잡지 이런데 전쟁이란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면서 생화학무기에 노출된 군인이 완전히 이렇게 막 돼가지고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그거 보면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1, 2차 세계대전 때 벌써 생화학무기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끝이 났죠, 여러분? 핵무기로 끝이 났죠, 히로시마에. 그럼 핵무기와 관련된 그 일본 어느 작가의 만화가 있는데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만화는 내밖에 안 보는구나. 맨발의 겐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상 받았어요. 너무 적나라하게 핵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핵무기 터뜨려서 나쁘고 우리 일본이 좋아 이런 뜻으로 쓴 것도 아니에요. 일본을 아주 비판하면서 그렇게 쓰는 너무 좋은 그런 글이 있어요. 만화인데 거기 보면 너무 무서워요. 핵무기라는 건 너무 무섭죠. 근데 그거를 세상에 만들어내는 게 우리고요. 우리 인류고 그래요. 근데 그 무서운 것들이 이제는 없다라는 안도감이라고요. 제가 77년생이니까 평화로운 시절 아닙니까? 근데 점점 크면서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일은 이제 없다. 이러한 일은 없으니까 나는 편안해. 우리나라가 너무 민주주의 사회야. 너무 자유로워. 너무 좋아. 라고 살고 있는데 점점 크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볼수록. 내가 태어나기 불과 얼마 전까지 월남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우리 삼촌, 우리 아는 사람이 거 가서 죽었다 또는 누구를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려오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누가 누구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학교에서 폐품 수집을 하면 신문이나 집에 안 쓰는 책들을 애들이 막 갖다 내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가져온 무슨 책이 있는데 보니까 너덜너덜하고 출판사가 처음 보는 출판사예요. 보통 출판사가 유명한 출판사에서는 여러분 팔 수 있는 책을 팔지만 처음 보는 출판사들은 다 좀 그런 책들이겠죠. 뭐냐면 5월의 광주가 어떻고 이런 책들이더라고요. 나는 듣도 보다 못한 건데 화보집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처참한 그 화보 시체가 되어 있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왜 이러지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요. 나중에 미국이 이라크 또 전쟁도 있었고 체첸이니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번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인데 거기서는 여러분 너무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그게 전부 다 이러한 일 아닙니까? 저는 막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좀 무섭고요. 나한테도 또 있을 거라는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된다는 말이네. 그리고 실제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9시 뉴스만 틀어도 벌어지잖아요. 범죄와 범죄 소식과 피가 피를 뒤대이는 피가 피를 뒤대이는 이런 거. 피가 피를 따른다, 뒤대인다. 이 표현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 왕들의 역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왕이 집권했다가 다음 왕이 하는 것이 평화적인 정권 교체인 것처럼 보여도 전혀 아니고 피가 피를 따르는 쿠데타의 역사로 연결되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나는 부인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 안심하고 이제는 없을 거야 라고 내가 아무리 해봤자 이미 내 안에 이러한 일은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러한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됐고 신학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날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알게 된 거죠. 지식으로. 어떤 저주스럽고 패망하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어. 이런 말도 우리가 들었고요. 무언가 하여튼 끝장내는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한 그 날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구약 성경책에 아모스 5장 15절 보십시오. 아모스 5장 15절 1279페이지. 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5절. (1279페이지) 자, 방금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고 거기에 어떤 슬픔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근데 일부 남은 자는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일을 설명했는데 그 아모스 5장 15절도 같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거기 혹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죽이고 있는 장면이죠. 다 죽이고 패망시켜버릴 건데 그런데 혹시 남을 수도 있어라는 말이니까 지금 죽이고 있다는 말인데 죽이고 있다는 그 저주스러움과 동시에 그래도 혹시 남는 자는 있다는 거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네요. 남은 자가 있다는 말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하고 지금 같은 이미지이고 바로 밑에 16절도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뭐 합니까?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이죠. 17절도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기쁘고 좋고 너무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면 우리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한테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슬프고 애곡하고 너무 저주스러운 지금 상태가 펼쳐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일이 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패망과 패망이에요. 슬픔과 범죄와 너무 어려움들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이 그래요. 근데 아닌 줄 알고 막 우리가 살아요. 아닌 줄 알고 자기를 곱게 포장해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그래 내가 그러하구나라고 예수님 앞에 회개함이 마땅한데 참으로 안 하더라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알아라고 슬프도다 슬프도다야. 차경민아 너의 모습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모습은 울음이고 슬픔이고 이러한 일이 민족 중에 처처에 있으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한테 지나갔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지나갔다라는 이런 표현은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재물을 쪼개어 재물을 쪼개어 좌우로 벌려놓고 횃불이 지나갔다. 그때 아브라함은 밤이니까 졸려서 졸았고 하나님께서 잠을 주셔 졸았고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이러한 일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성금 낸 거예요. 평화의 댐이라고. 뭐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저 대통령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생명이 된 거란 말입니다. 정록 생명이 돼가지고 색깔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걸 보고 지금 녹색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걸 보고. 탈출구를 나타내는 표시는 녹색이 아니라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탈출구 문에다가 붉은색으로 피를 바른 거 아니에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열 재앙의 마지막 재앙.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즉 붉은색이 탈출구다라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녹색이 탈출구야. 또는 탈출구 승리하는 어떤 전략은 뭐냐면 돈이야. 아니면 이렇게 취직을 잘하는 거야. 이게 나의 탈출구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건 너에게 생존 경쟁밖에는 안 줘. 그건 너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 진짜 생명은 붉은색의 피, 저주스러운 어떤 거야. 그 저주스러운 거 이러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일, 전쟁, 패망, 붉은 피 여러분. 그거를 막 펼치고 계시는 거죠. 모자이크처럼 막 펼치고 계시는 거죠. 정록 생명이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생명 안경을 딱 끼니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딱 끼니까 제대로 보여요. 전부 그림자들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림자 속에서 딱 끼니까 보이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는 게 아니고 시력이 교정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로 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이러한 일을 설명하려고 저 9시 뉴스가 있구나. 이러한 일을 설명하려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보고 네가 율법 이렇게 못 지키고 네가 이렇게 붉은 피라는 걸 알므로써 너에게는 그 십자가가 필요하잖아라고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게 뭐 하는 일인지. 근데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어려운 말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카라트라는 말이 죽인다라는 의미니까 죽이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죽이려고 이러한 일,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피를 흘리는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바로 다음 구절 18절도 보면 화 있을진저예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제가 50일 때 49일 때 제가 뭐 했어요? 여러분, 긍정이 50일이고 부정이 49일 때 제가 뭐 했느냐고요. 50일밖에 안 되면서도 그래도 이걸 키우려고 막 했잖아요. 그 말은 빛이야, 행복이야, 그날을 사모해야 돼. 요 맥락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내가 50일이다 이 말은 희망을 좀 더 키우려고, 즉 어둠이 아니고 빛을 더 키우려고 50일, 52 더 잘해야 돼, 더 잘해야 돼, 53, 54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조금 더 높이는 거.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60, 70, 80에서 한 99 정도 올리면 이제 든든하겠죠. 야, 긍정이 커져. 그래서 그날이 오면 나는 성공해. 그날이 오면 나는 행복해라고 하고 있는데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어찌 사모하느냐? 그 날은 빛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긍정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떤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건 뭐냐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둠으로 나타난다. 자, 그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증폭을 좀 키워보는 거예요. 궁금증을. 이러한 일이 뭐지? 여호와의 날이라는데, 여호와의 날은 나는 지금 좋은 날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네? 저주라네?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좀 넘어가서 1255페이지.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절.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 요게 무언지를 설명하고 계시고, 이러한 일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이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했죠. 그때에 라고 하면 그냥 의뢰이 붙였을 수도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약성경 선지자가 그때에 또 그 날 이러면 그거 여호와의 날 떠올리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무슨 시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가엘 이러면은 여러분 하늘의 어떤 천상계의 어떤 대단한 존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대천사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늘에 해당하는 어떤 대단한 존재가 등장해야 될 정도의 날이니까 이 날은 엄청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전부 다 엄청난 날 우리가 기대하죠. 여러분 엄청난 날, 출세하는 날 또는 아들이 태어나는 날,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날,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태몽도 꾸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태몽 보통 꿀 때 안 좋은 꿈을 태몽으로 꿉니까? 혹시 안 좋은 꿈을 태몽으로 꿔도 그거는 무시해. 이상하게 똑같이 쳐야 될 텐데 그거를 무시하고 조금 좋은 거라도 꾸면 그거를 크게 키우죠. 우리 어머니가 꾸셨다는 태몽은 전부 호박이 지붕에 이따만한 게 있더래요. 여러분 황금 같은 호박이 길가에 고추밭에 고추가 이딴 게 막 달려있더래요. 그게 내 태몽이란 말입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여호와의 날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은 그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에 종이 앞으로 종으로 키울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나를 말씀하시는데 천상계의 미가엘이 등장해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나를 설명하신다. 감히 거기다 나를 어떻게 대입합니까? 어마어마한 날에다가 내 회사 사업 잘 되는 걸 어찌 감히 거기다 대입하냔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나에게도 이 날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주다. 그날 되면 큰일 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날에 환란이 있으리라고 하니까.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개국이라는 말은 다니엘 시대의 어떤 나라의 개국일 수도 있고 동시에 묵시 속에서 개국이니까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가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그날인데 세상에 성도라는 우리들이 나에게 그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있는데 모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든가 말든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못하든가 그런 기도를 잘하든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요 일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한테 구애를 안 받고 내한테 구애 받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한테 아무런 저촉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자기 일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조금의 차질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바람에 나에게 행복이 있군요. 그게 행복이군요. 그게 은혜군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면 안심할 수 있죠. 혹시 나에게 저촉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좀 도와드려야 이 일이 잘 된다 싶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못 있죠. 여러분 어디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일어서 갖고 뭔가를 좀 해야지. 막 쓸고 닦고를 좀 하신다든지 이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게 이 일이구나. 근데 그 일을 왜 하나님 자꾸 환난으로 설명을 하실까? 개국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난일 것이며 그때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난 말씀해놓고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고 쫙 갈린다는 거네요. 즉 쫙 갈리게 지나가시는 것이고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그 날이 이 날이고 무언가 결판 나는 것이네요. 근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미 죽은 자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티끌이라는 건 흙을 말하고 흙에 묻혔다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미 썩어가지고 흙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무덤이 깨지고 일어나는 이런 장면도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 해두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찾으면 더 있지요. 구약에서 요 날만 지금 이 날을 무언가 한 점으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오늘 두 군데만 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확증하려면 신약을 보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신약을 주신 거잖아요. 신약이 구약을 설명하는 거죠.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45절에 제6시로부터라고 합니다. 제6시는 유대 시간은 우리가 더하기 6 하면 되죠. 제6시에다가 6 더하면 12시니까 밤 12시인가 낮 12시인가 요거는 문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뭐겠습니까? 정오죠. 한낮.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어둠이 계속됐다. 정오부터 오후 3시는 가장 밝은 시간인데 어둠이 계속됐다. 그 말은 그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이다 라는 말의 성취이죠. 구약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냐 그날은 환란이야 그날은 어둠이야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날이 이 날이란 말입니다. 가장 빛이 밝은 시간에 어둠이 계속됐다? 그럼 요거 한 절만 딱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은 요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게 어둠이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것을 보고 나는 실패다, 환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 내가 당하는 그런 일이 무슨 실패나 환란이나 고난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일이고 세계 민족 중에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이런 뉴스들과 전쟁들이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나에게는 원래 있음이 마땅하고 근데 진짜 환란은 뭐냐 하면 결코 아버지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분리될 수도 없고 한 몸이신 그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일을 당하는 요거를 보고 고난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거를 보고 환란이라 그러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환란이라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저는 내가 힘들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환난이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내 힘든 거 보고 힘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 힘든 거를 좀 없애달라고 어떤 때는 석가모니한테 빌고 어떤 때는 무슨 시인한테 빌고 어떤 때는 예수님한테 빌고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똑같더라는 거죠. 요거 없애려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는 복음과 대척하고 있다. 복음과 싸우고 있다. 교회와 복음이.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된 거. 예수님은 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하게 돼요. 범법자와 동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이게 여호와의 날이구나. 이게 환난이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끼니까? 생명안경을 끼니까. 이제 저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녹색 아닙니다, 여러분. 녹색으로 보이십니까? 저게 빨간색이라는 거예요. 보혈색. 그래서 나가려면 절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창문 열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출입구니까. 그게 엑소더스니까 탈출. 그게 구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고 47절에 사람들이 막 47, 48, 49절에 비웃죠. 그 말은 우리가 비웃었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청년 전마 저거 지금 뭐라 그러노? 엘리야를 부르나? 저 지금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모든 게 아까 이사야 24장도 그렇고 여러 구약의 부분이 처처에 무너지는 거, 파멸, 황무하고 공허하고 모든 일들이 반복인데 여기서도 표현이 어둠이 있고 예수님 버림받고 50절에 소리를 지르시고 슬픔의 소리고 고통의 소리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게 반복으로 이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 이 십자가라는 한 점에 고다로 싹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라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 영원히 떠나가시니 이거 원어에는 영혼을 이렇게 넘겨주시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넘기셨을까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어디로 넘기셨을까? 예수님의 자기 영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니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삼위일체, 즉 하나님 자기 자신을, 생명 자기 자신을, 성령님을 나에게 넘겨줬다는 말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거, 이게 죽음이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은 거, 그걸 보고 충만하다 그러는 거구나. 받을 걸 다 받은 거구나, 우리가. 받을 걸 다 받았는데 나는 부족해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구나. 이게 종교구나. 이게 이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영혼을 나에게 주신 거 이게 여호와의 날이구나. 그분이 내 속에 있으니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구나. 내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고 성령을 내가 받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했답니다.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죠, 여러분. 엄청난 큰일입니다. 그 성소 휘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잘리는 거고요. 사용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큰일 난 건데, 근데 가만 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그 말은 사람이 찢은 거 아니구나. 사람이 찢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찢지도 못해요. 구약에 찾아보면 여러분 휘장을 어떻게 만들어라 돼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직조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서 찢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말이고,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는데 막고 있는 것이 찢어져 버렸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걸 보고 화목이라 그러죠. 우리 화목교회의 화목 말고, 우리 화목교회의 화목은 불화나무목이고, 그죠? 화목하다, 화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화평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신 거, 화평하신 성소 휘장을 위에서 찢어버린 거. 그러므로 이때부터 지성소는 지성소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찢어졌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으니까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성소라는 그림자 처소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그거는 그림자였어. 보여준 거야, 본보기로. 그건 없어지는 것이고 진짜 처소를 너에게 준 것이고 너를 처소로 만든 거야 라는 의미로 지성소를 찢어버린 거죠. 성전을 파괴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려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이랬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고 무너지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거죠. 지성소가 된 거죠. 근데 무슨 성전을 건축하나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관심 가지시고 요걸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이러한 일을 하고 계셨고 이러한 일이 여호와의 날이구나. 그 지성소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도 여러분이 노력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신학해서 이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번 혹시 만들어 볼까라고 조금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고통인데 그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나타났다 이랬어요. 산통을 겪기도 전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랬단 말입니다. 나중에 찾아볼 건데 이사야서에 산통을 좀 겪기도 전에, 즉 내가 노동하기도 전에 뭐가 다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공로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다 만들어졌다. 이것이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일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했다고 하죠. 51절에 지성소가 없어질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걸 보고도 환란이라 그러면 되고요. 무슨 천재지변이 처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일이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니까요.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아까 구약에서 보았던 땅의 티끌 가운데 자던 자가 일어난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신약을 보고 우리가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은 요거구나. 자던 성도에 일어난다는 말은 그거구나. 그러니 미래에 있을 어떤 오묘한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도들이 일어났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도 이거는 그냥 넘어갔고 여러분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무덤에서 누가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고 막 이랬대요. 그 사람들이 놀랬겠죠? 놀랬는데 별로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이게 뭔가 모르는 거니까. 그 생명 안경을 껴야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아무튼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구약의 그 성취구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 이루심으로 결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입에서, 그 인간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백부장, 이방인. 이 말은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혈통으로도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결코 저거 십자가에 죽는 거 보니까 저거 메시아 아니야 이러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죽는 걸 보니까 메시아구나.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쫙 갈리죠. 좌우로, 양과 염소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라고 그랬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 13절의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1048페이지. 구약 1048페이지. 자, 이 날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66장 7절부터 보면 7절에 시온은 이라고 했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어떤 영적인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 유대인의 그 자리를 의미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즉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근데 이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고 과부고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있어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진통하기 전에 애 낳았다 이 말이 아니고 남편이 없는데 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진통이 어디 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어디 있고, 진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생략하고 지금 말씀해버리는 거예요. 즉,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려면 내가 산통을 겪어야 아들을 낳을 텐데, 산통도 안 겪었다는 말입니다. 즉,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나는 아무런 한 일이 없이 떡두꺼비 같은 어떤 아들이 태어났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보고 떡두꺼비라고 했으나,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시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옛날에 뭐 순풍산부인가 이런 거 있었죠. 순풍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고통도 당하기 전에. 그래서 네가 고통해서 낳는 거 아니니까 너는 쉬어. 이 말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이죠. 안식해라 라는 말이 그게 주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아무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말 많이 했는데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이러한 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여러분 혹 기도한다면 그거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안경을 못 끼는군요. 이 생명 안경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듣기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모르게 해놨고 어떤 이면적인 뜻과는 다르게 표면적 문자로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셔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공부 잘하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들으면 알고 읽으면 딱 깨닫고 이렇게 해서 구원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히 공부를 해요. 특히 신학을 하고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말은 하나님 주권이죠.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날만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의 특징입니다. 말씀은 말씀되면 말씀대로 된다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말씀을 받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다 이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을 한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니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무슨 이런 노래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신 거잖아요. 구약 내도록 예수 얘기만 했다는 거죠. 구약 내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만 말씀했다는 거죠.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했다. 네 노동과 공로가 아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남편이 없는데 여러분 남편이 없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그렇죠. 마리아 잉태 자체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했다. 요 이미지이고 구약에 사무엘 낳은 한나가 그러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 낳지 못하는 야곱 부부가 그러하고 이삭 부부가 그러하고 여러분. 이런 상태. 태어나기 어렵거나 태어날 수 없는데 아브라함 부부가 그러하고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계속 설명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이 그러하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탄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보아 이러한 일 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의 공로 없이 된 겁니다.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큰 신상이 보이는데 금, 은, 동, 철, 제일 밑에는 진흙과 철. 근데 인간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어떤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를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 그리고 그 돌이 나라가 되더라. 그 돌이 나라가 이루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한순간에 생겨버렸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즉 이러한 일의 특징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다가 특징입니다. 내 손이나 내 설교나 내 노력이나 우리의 기도나 무슨 종교성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그걸 보고 더럽다 음란하다고 하시고 안 받으시는 거죠. 그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우리의 헌신봉사와 우리의 역할이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게 지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나가야죠.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기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로. 예수께로. 그죠? 여러분. 교회를 옮겨라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옮기나 안 옮기나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기를 보고 이러한 일이다. 거기가 천국이다. 거기에는 내 공로가 조금도 없다. 봐라, 내는 복음을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 여기 뭐 이렇게 옮겼지 않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로죠. 예수님이 도피성이고요. 나는 몰랐단 말입니다. 사람을 죽인 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가야 될 곳이 도피성인데 나는 사람 죽였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 보고 살인자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은 도피성이죠. 가야만 하는 곳은. 그 도피성이죠.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여호와의 날의 어떤 특징은 인간의 공로가 조금 더 가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감람나무라는 말과 포도나무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지금 본문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감람나무, 포도나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의 공로 없는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다 농사인데 농사 우리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하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여호와신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무슨 나무라 그런 거예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또 다른 품종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농사를 짓는데 내가 아무리 농업을 잘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였잖아요.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셔요. 이사야 24장. 감람나무를 막 흔든다고 그랬습니다. 흔듦과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과 같을 거라고 했는데 이 감람나무를 흔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기 위해서 좀 앞으로 더 가면 17장에도 있습니다. 17장 5절에 보면 감람나무 흔드는 거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7장 5절과 6절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자, 요거 한 점만 읽어도 방금 그 이미지하고 같은 겁니다. 곡식을 벤다라는 건 마지막 날을 의미하거든요. 추수니까. 그러니까 싹 다 베어버린다, 죽여버린다 의미도 있고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근데 남은 게 좀 있죠. 그래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남은 자의 이미지죠. 6절에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하리라. 8절에 이랬습니다.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봤다. 조금 전에 로마 백부장이 바라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예요. 지금 7절이. 그날에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겠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감람나무가 탈탈탈 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그러니까 나무가 털려서 멸망한다. 그 말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환난과 재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가 잘려지는 이런 이미지인 거죠. 탈탈 털리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가지 꼭대기에 2-3개나 서너 개가 조금은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저 둘째 아들 하원시킨다고 어린이집에 갔는데 거기는 무슨 생태 육아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시키거든요. 애들한테 뭘 자꾸 재배를 시켜요. 근데 그날은 감나무를 따더라고요. 근데 감나무 되게 키 큰 게 있는데 저 꼭대기에 한 서너 개가 달렸는데 그걸 따겠다고 제가 이거 줄넘기 줄을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구나 집에 가자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옆에서 그 까치 밥 해야 되니까 놔둬라 이러더라고요. 이거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안 따고 놔두는 거죠, 저 위에는. 유대인의 농사법에서는 이거 장대로 터는데 장대 길이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못 터니까 놔뒀대요. 털어서도 안 되고 율법에 의하면.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먹으라고. 누가 고아, 과부, 나그네인데요? 우리잖아요. 아까 우리가 과부라 그랬잖아요. 남편 없는 과부. 즉 잉태가 안 되는 사람. 근데 아들 태어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왜요? 감을 먹었으니까. 조선어계가 거기 있으니까. 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에 씨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있어야 아들이 태어나죠. 그 씨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설명하려고 감람나무라 그랬고 포도나무라 그랬구나. 근데 그게 흔들리는구나. 왜요? 예수님 잘리느라고요. 예수님께서 잘리느라고.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감람나무가 나왔고 추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예요. 그게 오늘 24장 13절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또 찾아야 되는데 신명기 6장도 한번 보십시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자, 보십시오. 신명기 6장에
신명기 6장 11절.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우리가 읽었었어요. 그죠? 불로소득이란 건 원래 나쁜 건데, 근데 거룩하다 이랬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11절에 보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안 심었잖아요. 내가 포도원 농사 안 지었고요. 게다가 나는 포도밭에 일꾼으로서 일도 안 했어요. 일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불려가고 일도 안 했는데 일당을 다 받아버리는 상태니까 심지 아니한 것이고요. 여러분, 물론 역사 배경 속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원주민이 요거 농사 지었는데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니까 네가 불로소득이다 이 말인데, 영적으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 맞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이게 빨간색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다른 걸 기억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아까 교회법이 어떠니 전통이 어떠니 이랬는데 다른 걸 기억하면 안 되고 요게 빨간색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 나오면서 열재앙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설주에 바른 거잖아요. 저게 빨간색입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라는 말이니까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공짜로 먹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래서 성찬식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성찬식 왜 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안 하는 대신 뭐 합니까? 주일마다 점심 먹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까, 여러분? 그 성찬식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주일날. 설교가 성찬식이고요. 이 말씀이 밥이니까. 이거 먹는 게 지금 성찬식이고 밥 먹는 게 성찬식이고요. 그런 의미죠. 자,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신약에서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약으로 구약 설명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54페이지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무 얘기를 해요. 17절에 그 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맥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방인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즉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내가 지금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소위 복음 알았다는 나, 여러분. 제가 복음 알고 옛날에는 정말 겸손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겸손했어요. 교회에서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칭찬 듣고. 왜냐하면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그래야 착한 거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어디 가서 뭘 듣고 오더니 애가 이상해졌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네가 어느 누구를 만나더니 그때부터 이상해졌다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이퍼 칼빈니스트라고 막 그런데, 근데 그게 여러분 그들이 틀렸어요. 그들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나는 내가 잘못한 건 맞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은 건 맞단 말입니다. 내가 예의 바르게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복음 알았다는 너,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바로 당신들 교만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면서 17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라고 하는데 이 가지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원래부터 있던 좋은 감람나무가 있었다. 근데 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 그 말은 원래부터 있던 감람나무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가지들은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감람나무를 무시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가지가 꺾였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 고향 동네에 가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나는 이제 관심을 두루와 시돈에게 돌리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 그런 상태예요. 유대인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다.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근데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배척받아 죽은 것이 기회가 되어 이방인에게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 반대를 안 했으면이라는 이런 가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 속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라의 본 백성 구하러 왔다 이랬지 않습니까? 유대인 구하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아직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 성경 속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에 의하여 이방으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원래의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는 게 기회가 되어 내 같은 돌 감람나무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터인데 어디 감히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어디 감히 니들이 원래부터 복음을 아는 줄 아느냐 이 참목사와 성도야 이 말이죠. 성도라는 말이 붙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자는 거룩하다라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너는 돌 감람나무인데 이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교만하지 말아라. 그들 무시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죠. 유대인 또는 기존 교인, 소위 기존 교인, 기존 교인이라는 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다 있잖아요. 다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죠. 나만 그런가? 나는 좀 괜찮아졌는데 요새 마음이 좀 괜찮아졌는데 여러분 그거 미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일부러 하려고 이러한 일을 펼치신 거잖아요. 그 미움받는 그 일 여러분 또는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 일 그걸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 그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쫓아내주셔서 감사해요. 부딪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뭘 복수도 안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앙심을 품거나 그럴 가치가 저에게는 없군요. 사목사에게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농업적으로는 이상한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요 접붙이기는 틀린 방법이에요. 지금 더 보면 압니다. 19절에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죠? 여러분 19절 이거 이해돼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 같은 사람 접붙이려고 그런 거구나 라고 니들이 말은 잘하네? 근데 그거 맞아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 맞다 그러잖아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들이라. 우리 나라고 하는 가지도 버림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참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꺾였던 그들도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이 말이죠.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보세요. 23절 뒷부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23절 뒷부분에 접붙이실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건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 이런 접붙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접붙임 이거 우리 전에 서동에서도 한번 봤는데 참 감람나무 둥치 그루터기에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이런 농사법은 없단 말입니다. 원예학적으로 없다는 거죠.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 감람나무라도 좀 기둥이 튼튼하고 뿌리가 튼튼한 돌 감람나무가 밑에 있고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여야 참 감람 올리브 열매가 달린다. 이게 원예학이란 말이에요. 육종학, 원예학. 이게 농사거든요. 진짜 그런가 이번에 찾아봤어요. 접붙임 찾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이런 거 뜨더라고요. 그 대목 밑에 있는 나무로 쓰는 것은 품종은 안 좋으나 뿌리가 튼실하여 지력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나무를 대목으로 쓰고 그 위에 품종 좋은 가지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돌감람나무라서 지력은 잘 빨아들여요. 탐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붙어 살고 싶어요. 하늘을 안 보고 아까 하늘이랬는데 땅에 붙어 살고 싶으면 뿌리 받고 있는데 그거를 대목으로 안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목이야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목이야. 그게 참 감람나무야. 거기다가 너를 붙여준 거야. 세상의 생물학에서는 안 붙는다 그러는데 나는 해. 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어찌나 감사한지. 근데 나는 내가 붙어 있으려고 여러분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다 뭐 붙인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책상에다가 붙이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붙이고 여러분 성경 구절 붙여가지고 공부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능력은 여호와께 있구나. 접붙이실 능력이 여호와께 있다.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잘 받겠느냐 하겠습니다. 본성을 거슬렀다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안 거슬러지는 거잖아요. 본성은 안 거슬러지는 건데 그걸 거슬렀다. 그 거스를 능력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거스르는 게 접붙임입니다. 돌은 참에 붙지 않습니다. 근데 본성을 거슬러서 붙여주신 거. 이걸 보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것이고, 이게 거룩한 교환. 이건 뭐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말 쓰던데, 거룩한 교환이래요. 내같이 더러운 거 주고 너무 좋은 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본성을 거스른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하지요. 자, 감람나무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포도나무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아까 우리가 포도나무 노래 불렀죠? 주일학교 때 불렀다는 그 노래. 네. 이 말씀 때문에 부른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랬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나무이죠. 참 감람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원예학을 거슬러, 본성을 거슬러 농사 짓고 계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그 노래 부르신 분은 이분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집 짓는다고 반석 위에 지어야 돼 막 이랬잖아요. 그래야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그렇게 되시는 분이, 그게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셔요.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고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농부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심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데, 너 나한테 붙어 있어라 라는 명령이지만 명령이 뭐로 바뀐다 했습니까? 서술로 바뀐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지만 붙어 있을 능력이 내게 없는데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사탄은 옆에서 계속 청구합니다. 뭐라고 청구하겠습니까? 화목교회 성도들이랑 담임목사 걔네들 돌감람나무예요. 어디 참에 붙습니까? 라고 옆에서 내 상소하고 해요, 사탄이. 그러나 그렇게 청구하여도 내가 주지 않았다. 밀가부로도 달려고 달라 해도 내가 주지 않았다. 시몬아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도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이러한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그 시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접붙이실 능력이 예수님, 즉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열매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감람나무 얘기도 마찬가지죠. 참 감람나무에 내가 붙으면 무슨 열매가 여기에 달리겠습니까? 돌이 열리겠습니까? 참이 열리겠습니까? 돌이 열립니다, 여러분. 육종학적으로.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열매를 원하지 않고 참을 원하니까 육종학에서는 참 감람나무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참 열매, 올리브 열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다고 하지만 내가 맺는 열매는 전부 뭐예요? 돌배, 돌감람나무, 돌감 이런 것만 열리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지금도 그런 열매만 맺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열매라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누가 붙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 농사 짓는 그분이 붙였어요. 나는 한 게 없네요. 한 거라고는 여전히 돌 올리브 맺고 있네요. 올리브유도 못 짜는 거, 나는. 근데 네가 그게 열매야. 다 됐어.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으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포도나무다. 그게 포도나무 가지 비우다.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둘이 하나가 돼. 같이 가지가 되어. 그게 열매 맺는 거다. 예수님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려고 자르셨구나. 접붙이시려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우리들에게도 잘려짐과 쫓겨난 것, 어떤 미움이 있었더라면 그것 때문이구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뛰놀라. 혹시 쫓겨났나? 기뻐하고 뛰놀라. 이거죠, 여러분. 누가 니를 미워하더나 기뻐하고 뛰놀라. 왜요? 접붙이시는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군요. 근데 나는 내가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내가 열매를 맺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군요. 내가 한 것은 사상 누각이었고, 내가 한 것은 열매가 아닌 것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본성을 거슬러 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